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할렐루야. 6.25 우리가 그 주간을 이렇게 한 주 지냈습니다. 여러분 6.25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고 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별로 안 들지요. 그런데 실제적인 사건이었잖아요. 73년 전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 그걸 통해서 250만이 죽고 그리고 우리 한국군만 그 40만이 죽고 그리고 그 미국 이 군인들이 우리 한국 전쟁에 동원되어 가지고 미국 군인들이 엄청 그래서 36,500명이 죽을 만큼 이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다 거의 빼앗겼죠.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릴 그 위기의 순간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회개로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엔 안보리 모임을 갖게 이렇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유엔군이 동원되어지고 우리 한국에 군인들이 파송이 됐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 세계의 여러 나라가 우리 한국을 돕기 위해서 왔다 하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 오려면요 수송선을 타고 배를 타고 우리 한국에 올 때에 여러분 그 우리 비행기 타고 미국 가도요 저는 미국 이렇게 몇 번 가보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는 7주간 그래서 그 오순절을 맞이하듯이 이렇게 배를 타고 한국을 이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온 겁니다. 그렇게 오는데 항해를 이렇게 50일 동안 할 때에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여러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죠. 그 가운데서 그냥 군인들만 온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이 그 벌을 갖고 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농사가 되려면은 그 벌이 있어야 되잖아요. 벌이 그래서 벌 200통도 가져오고 그리고 수많은 그 소 또 그 이렇게 돼지 양 이런 걸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 수송선에 목동들만 200명이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이 전쟁이 마치고 나서도 한국을 살리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다 잊어버렸고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한국을 위한 노아 방주의 그 작전이었다. 그래서 한국을 살리기 위한 이 노아 방주의 작전을 저들은 펼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사건이지요. 잊으면 안 되는 일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전주에 오드리 헵번 이야기도 했지만 이렇게 연예인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자기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아프리카에 또 아시아에 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 애를 쓴 그러한 이 걸음이 있는데 그것도 좋은 이러한 걸음이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사람이라고 하면요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만드셨습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증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증거가 뭐예요? 그렇죠? 소도 알아요. 소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를 다스립니까? 소가 여러분 다스립니까? 예? 사람이 소를 몰잖아요. 사람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소가 힘이 세니까 소가 대장 노릇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땅을 다 지으시고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몰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그 가치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이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 2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실 때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받게 하신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말고는 다 자식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심 있는 사람에게는 다 자식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한 1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도가 서로에게 받은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또 중직자들의 그 사랑 속에서 신앙 가운데 서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믿음 안에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건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은혜를. 그래서 성도가 서로가 사랑하는 것은 은혜를 가진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서두에 6.25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베푼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게 들어가면요. 아니 참 그렇죠. 다른 게 들어가면은 이걸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단의 말이 싹 들어가니까 하나님 몰라. 다른 게 들어갔다. 다른 게.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너는 평생 목사님하고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라. 다른 게 들어가면요. 다 빼앗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 그랬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뭐 앞에 뭐 써놓은 것 없어도 신비에 써야 됩니다. 신비에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소산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곡식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과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과를 먹고 우리가 토마토를 먹고 여러 가지 그 과일을 먹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물론 농부가 지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은 수확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은혜를 보고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됨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접하는 자, 내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약속했고 그래 내가 영으로 너와 함께 한다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 1장 2절 3절에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식으로 양육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지금 전쟁을 만나서 빼앗기고 터지고 다 망하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된 축복받은 자녀가 되었는지. 그렇죠? 오늘 우리 그 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거하게 됐는지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고 또 거룩한 나라 삼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 하겠습니다. 왜? 그의 기이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마땅히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제가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계시면은 저 예배하게 해주세요. 제가 처음 제가 이제 그 직장에 사회 직장을 들어간다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느냐 묻더라고요. 참 주일날 직장 나올 수 있느냐. 저는 그리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잘렸어요. 이제 직장 못 들어간 거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장을 주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바로 제가 그 가운데서 열병을 앓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부름을 이렇게 체험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이렇게 말씀 가운데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영이 떠나면요,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육신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영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돼지한테 말씀 안 줘요. 병아리한테 말씀 안 줘요. 고래가 막 크니까 말씀 없어요.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떠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말씀 떠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떠난 겁니다. 사단 말을 들었어요. 그래 죽은 겁니다. 하나님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알 수 있는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서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있어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맺는다. 자, 이사야 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20절 한 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소산,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이냐. 여러분, 여기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요, 은혜가 없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잊으면요, 은혜를 모르면은 이건 배은망덕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배은망덕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 없는, 그래서 지금 이사야 1장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전쟁을 만나서 땅은 황폐해지고 빼앗기고, 왜냐하면 은혜 없는 곳이 된 겁니다. 그래요. 지옥이 뭐냐?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가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은혜로운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가정이 은혜가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그리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 그렇죠? 먼저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먼저 은혜가 회복되어야 아름다운 소산을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도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누리도록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 절기가 뭐냐? 그래서 3절기, 6월절.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저들이 우상을 섬기며 그 애굽 땅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6월절 희생제물의 약속을 가지고 저들이 6월절을 넘어서 이렇게 나와서 맥추절을 지키고, 맥추절 첫 열매를, 저들이 노예로 있으면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를 얻고 저들이 그 가운데서 저들이 농사하지도 아니한 열매를, 그렇잖아요. 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첫 수확을 거두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맥추절. 그렇죠? 그 맥추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 걸음 속에서 또 수확해서 마지막 저들이 그 저장하는,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는 이 절기를 하나님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삭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그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100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애를 쓰는데 어떤 사람 많이 거둡니다. 많이 거두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결국은 황폐해지는 겁니다.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래서 복이 있어요. 복.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너는 복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복 있는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우리 산업 현장을 보좌화, 빛의 사명을 이루는 보좌화라. 그래서 빛의 사명입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보좌화가 되라. 우리 산업 현장이 보좌화되도록 해라. 여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장 10절, 11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지금 그 소돔이 어떤 땅입니까? 재앙받은 땅이잖아요.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그 재앙 만난 땅입니다. 너희 소돔 고모라 이 백성아,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아름다운 소산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맥주절 절기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예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되어서 다음 주에 준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예물을.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내가 헌금한다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그 걸음 속에서 내가 이렇게 수확을 거두게 되었으니까 이 첫 수확의 의미를 갖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하자. 이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겠어요.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거다. 재물을 내놓고 오히려 아나니아 삽비라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자의 중요한 중심 가져야 됩니다. 갖고 진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은 많이 낸다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볼 때에 뭐가 큰지 작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그 사실을 보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어떻게 해요? 말씀 회복해야 됩니다. 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걸 아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 주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신 겁니다. 성전.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나를 죄 없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겁니다. 그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 10장 9절 10절 우리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 가져요. 사명. 어떤 사명이냐?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성경으로 증가합니다. 이사야 2장 같이 봅니다. 이사야 2장 3절 말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여기 그 길을 가르칠 사명입니다.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예배의 사명이고 또 거기서 5절 6절 계속 증가하죠. 5절 6절 제가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속아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습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빛이 없이 우상을 섬기고 불신자의 그 그릇과 그 마음을 갖고 전쟁하고 그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이 증가하는 것처럼 그 이사야 60장에 1절부터 3절 증가하는 것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나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평생 우리가 응답을 이렇게 증거해야 됩니다. 응답을 그 은혜하는 자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지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리듬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리듬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모릅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원하셨습니다. 구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 비밀을 갖고 리듬이 있어야 돼요. 요 비밀을 갖고 기도하는 리듬입니다. 기도하는. 그래서 이 리듬을 잃으면요, 다른 것에 속아요. 사람 말에 속고, 문제에 속고, 다른 것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갖고 기도의 리듬을 가질 때에 기도의 리듬이 있어야 오력을 우리가 회복,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오력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 비밀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시는 겁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계획해야 돼요. 실제 망대를, 이 믿음의 망대를 계획해야 됩니다. 내가 한 나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선교의 이러한 비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은혜를 갖고 그래서 성전, 뜰이 있는, 세 가지 뜰이 있는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계획. 이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 해야 됩니다. 렘넌트. 우리 후대 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여기 이사야 증거하는 것처럼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실제적인 이 망대.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이루는 그 팀. 그래서 우리는 이 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아름다운 소산을 이루는 팀인 겁니다. 여기에 누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 2장 10절에 보니까 여기에 각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예배한 겁니다. 예배하고 그 은혜를 가진 일꾼들인 겁니다. 그 마음이. 그래서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안 잊어버려져요. 이 마음이 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원한을 갖고 삽니다. 그 원한을 못 잊어요. 그래서 그 꿈에서도 원한을 갖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갖고 살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 속에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두 군데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9절. 로마서 1장 8절 9절 말씀.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렇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그래서 복음 속에 쉬지 않고 그 은혜를 갖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하죠. 자, 빌립보서 1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5절. 빌립보서 1장 3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해서 이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막 죽음의 위기 속에서 또 그런가 하면은 그 경제적인 그러한 그 일들 속에서 같이 헌신하고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런 이 모습을 편지하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참 감사하구나, 참 귀하구나, 참 축복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야 되고 또 반면에 다른 생각이 들면 안 되죠. 다른 생각. 그래서 복음 속에서 복음의 귀한 일들을 깨닫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참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이번 주간 주의 이름으로 참 아름다운 소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도 올라온 축복으로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주셔서 삼시대 운동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규모가 되도록 우리 그릇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전도자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